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활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절망만 가득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른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이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도 예배를 마음껏 또 복음의 사역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제를 사모하고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가짜 뉴스에 속아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하면 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가짜 뉴스가 이 세상에 이렇게 판을 칠까요? 물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가짜 뉴스를 듣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1차적인 이유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말을 안 들었다면 아예 속을 일도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다 당합니까? 뭐 저한테도 한 번씩 보이스피싱이 오는데요. 다 뭐 거절합니다. 들었다고 해서 다 속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말에 귀를 솔깃하고 또 그 사실을 그래 맞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그 마음에 심겨졌고 일종의 신념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특히 피해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피해자인데 자신들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친구들이 찾아가서 설득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잘못된 믿음이 이미 딱 박혀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내 안에 잘못된 믿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뉴스, 사기, 보이스피싱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잘못된 믿음이 생기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내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하는 방향타는 생각이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느냐,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말씀,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말씀을 지금 너희들이 들으니까 그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복음의 진리에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나라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병든 자가 치유를 얻는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었던 비밀이었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환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비밀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유합니까?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합니다.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바로 씨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생명이 담긴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시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그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변합니다.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방탕에 찌들려 살았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그 노래소리가 뭐냐면 들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 딱 읽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에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웁니다. 요즘 TV에 들어보면 건강에 관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떤 데는 어떤 약이 좋고 어떤 과일이 좋고 어떤 음식이 좋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당뇨가 있거나 어떤 안 좋은 부위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아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왜요?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개 구충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개가 먹는 구충제 그 약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그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은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뜁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싸진 약을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약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의 약효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그거 먹어봤는데 약효가 없더라 하고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그 약이나 음식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큰 돈 벌 수 있다, 공짜라, 재밌는 이야기다, 재밌는 일이다, 이런 데는 막 귀가 솔깃하고 막 관심을 기울이고 그 보고 듣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정작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입니까? 얼마나 그 가치를 인정합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소리이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치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보세요. 뭘 사랑합니까? 가치 있는 걸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을 왜 사랑하죠? 가족이 그만큼 내게 소중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경험한 이 시편의 저자는 말씀은 사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뭘 경험하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얼마나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다는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있죠. 뭡니까? 가짜 약. 이 가짜 약을 줄 때 의사가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은 효과가 크다. 그 환자가 그것을 믿어버리면 심지어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짜 약을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살아났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듣는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사람마다 그 들은 결과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아무리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드러나 만화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을 듣느냐,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어도 참된 믿음에 이르는 들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들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땅의 사람들은 듣지만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심겨진 그 사람의 마음밭에는 뭐예요?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태도로 들어야겠죠. 오늘 8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리고 15절, 그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약간 각도를 틀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좋은 땅 같은 마음만 가지고 들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 여러분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저는 배경이 나빠서, 저는 믿음이 어려서.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교회 생활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야만 열매 맺는 말이 없어요. 누구라도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그 곁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들입니까? 여성들과 12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의 주인은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혜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으면 오늘 뭐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는가 막 숫자를 파악하잖아요. 그때 여성들의 숫자는 뺐다는 겁니다. 수혜도 들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편견과 소외를 당하던 사람입니다. 약자에 속합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을 보니까, 면면을 보니까 뭐 수산나라는 이 여인은 그래도 헤롯의 청지기 아내니까 어느 정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때요? 병자 출신에다가 귀신 들린 출신에다가 다 사회적으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까 뭐라고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냥 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나요? 아닙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자기 소유를 다 바쳐서 이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엘리트들이었습니까?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부 출신의 세리 출신도 있고요. 열심 당원 출신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배우지 못한 하층민에 속했습니다. 처음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됐죠? 그냥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작은 씨앗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뿌린 그 작은 씨앗, 여성들 몇 명, 12제자, 그 숫자로 보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들이 뿌려진 그 작은 씨앗들이 지금 얼마나 큰 열매가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새롭게 보면요, 이렇게 읽혀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뿌려지기만 하면, 심겨지기만 하면 복음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도 보면 나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정상이 아니고 이런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라도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나누었는데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날기새라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온라인상에 매일매일 올리시고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분은 암 환자입니다. 어제 아래도 이제 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미 은퇴하셨고 암 환자니까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활발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 들었을 때 아마 그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암 환자인데,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도대체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흘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방송하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쉬운 결정, 또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유튜브를 구독하는 숫자가 전 세계 16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50여 개국의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정기적으로 듣는 사람이 6만 명이고 그 중에 3만 명은 매일매일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가, 내 백성을 위로하는 그 말씀 하나가 한 목사님에게 딱 떨어졌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암 환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암 환자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딸을 통해서 자신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사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그런 간증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나는 이미 다 은퇴했는데, 나는 암 환자인데 나는 못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가 작아서, 나는 여자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면, 심겨지면, 여러분, 말씀 뭐라고요? 씨라고 있습니다. 씨. 여러분, 씨 심어 보셨잖아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 자라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봄이 되면 두꺼운 그 흙을 뚫고 올라와서 막 생명이 자라나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 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도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생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들으면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리고 100배의 결실을 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내 안에 계신 말씀의 씨앗이 자라면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겠죠. 내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가는 사단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린대요. 바위 같은 마음은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게 한대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그 말씀이 씨는 뿌리 내렸지만 자랄 때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가 없다고 그래요. 뭡니까?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속에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숨은 것, 감추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 땅속에 씨를 묻으면 안 보이잖아요. 숨은 것 같고 감춰진 것 같죠? 그러나 때가 되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이 지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뿌려졌다면 이제는 내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십시다. 기대를 가지십시다. 왜요? 이 말씀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싸울까요?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생각은 육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되고요. 거짓 믿음을 낳게 됩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귀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지 못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보고 듣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두십시다. 그 가치를 인정하십시다. 그 말씀을 기대하십시다. 그 말씀을 사모합시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십시다. 무엇보다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삽니까?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귀를 기울입니까? 근데 정작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사단이 주는 거짓말,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좀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씨가 아버지 온 세상에 뿌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가 맺던 맺히지 않던 그 씨를 뿌려주셔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주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여, 좋은 땅 같은 말씀 마음으로 이 말씀 받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삶에는 100배의 결실이 맺힐 수 없는 삶이라고 아버지 단정하고 포기하고 아버지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누구라도 아버지 내게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아버지가 몸이 안 좋고 아버지가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이 말씀을 아버지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들을 때에 아버지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이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기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아버지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인생, 배고픈 인생,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생수, 생명의 떡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대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값진 말씀인지 정말 사랑할 가치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 인정하고 그 말씀을 갈급해 하는 아버지 주의 영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의 제자가 그 말씀 내 입에 얼마나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즐거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세상의 가짜 뉴스에 우리 마음이 솔깃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날마다 쉴만한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 주의 말씀에 매여 그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기대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의 단맛을 누리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씨앗이 되고 자라 열매가 되어지는 복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